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며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성경대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는 행복과 번영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지만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지옥을 얘기를 하면 별로 관심 없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저를 믿는 자마다 첫째는 멸망치 않고 둘째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도 이 시간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고 있어요. 수없이 태어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 없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어디로 향해 가느냐? 멸망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도 빠져들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을 향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오늘날은 전부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돈이 있다가 없어지면은 자살하는 사람들. 돈이 전부가 아닌데,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닌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그 어떤 무서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멸망인데 모르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게 살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자기가 원치 않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멸망을 향해서 다 떨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그 너머를 볼 줄을 몰라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첫째,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두 번째,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은 뭐고 구원은 뭐며 멸망은 무엇이고 또한 영생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20장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심판의 내용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내가 보니 어떤 자들이 죽은 자들이, 죽음은 끝인 줄 알았는데 여기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죽은 모두가 어디에 섰다고요?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책들이 펴져 있고 이 책은 우리를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가 무슨 말 한 것까지 그 삶을 다 기록한 행위의 책이에요. 책들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 내용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과 동일해요. 사람은 한번 죽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바로 그 심판을 지금 우리가 보는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예수를 안 믿고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이게 있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난 다음에 심판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13절을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또 death and hell, 사망과 지옥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그러면서 1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제가 볼 땐 너무 안타까워요. 제발 멸망당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심판을 받으면 안 됩니다. 심판을 피해야 됩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부모라면 나보다 내 자식을 귀하게 여겨요. 그런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도록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렇죠? 받아들여.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구나. 근데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뭔데?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펴보실래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5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주, the Lord, 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왕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왕이 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창세전에 택해서 그의 때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렀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불렀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내가 믿을게요 해서 믿은 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왕이 우리를 택했을 때는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가장 높으신 왕이 나를 불렀다. 나를 불렀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듯이 날 위해 살고 날 위해 죽도록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은 여러분의 삶은 말씀 그대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자로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그 가장 높으신 왕이 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애미나 애비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왕이 먼저 나를 물어볼 수 있는 자격이 있을 만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널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도록 너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내가 사랑하는 이것이 더 좋아 보이고 진짜 같아 보이고 이 세상적인 이 끈적끈적한 육신적인 이것이 더 괜찮은 것 같아서 그러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 여러분, 뭐가 성공입니까? 최근에 금세기 살면서 이제 세상이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어떠한 그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의 그 이커머스, 이비즈니스, 미국으로 치면은 이베이나 이 아마존 같은 그러한 그 인터넷 비즈니스로서 알리바바라는 그 이름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그 주인공. 영어 이름으로는 잭 마고, 한국식으로 중국 이름을 읽을 땐 마윈이라고 하는 1964년생,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했어요. 그리고 배운 그 지식도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그러한 그 엘리트는 아니었어요. 산수를 얼마나 못했는지 대학 시험을 보면 항상 1점을 받았어요. 삼수를 하고 겨우 전문 그러한 사범대학을 들어가서 나중에 취직을 하려고 하니까 그 켄터키 치킨 그 매니저로 취직을 하려고 해도 외모가 너무 일반 비즈니스하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해서 거절당했던 그러한 쓰라린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영어를 제법 하기 때문에 통역회사를 91년도에 차리고 통역 관계일로 1995년에 미국에 처음 왔다가 처음으로 인터넷이라는 것을 구경을 하게 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인터넷에 빠져서 재미있네 이걸로 그쳤겠지만 이 사람은 아주 기발하게 이것을 중국에서 터뜨리면 돈이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자기 본국에 돌아가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서 인터넷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성공한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실패했다가 다시 한번 주변의 사람들한테 돈을 구워서 자기 주변에 그런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아파트에서 창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14년 만에 중국에서 인터넷 비즈니스에서는 최고로, 지금 현재 세계에서 구글이 최고인데 구글 다음에 바로 이 알리바바, 그 다음에 아마존, 이베이 이런 식으로 이러한 경제에 큰 성공을 거두게 됐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액수로 치면은 구글이 4천억 달러. 근데 이 알리바바가 거의 한 2천 몇백억 달러가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마존이 1,500억 달러 자산 수준이 되고 이베이가 한 650억 달러 정도 되는데 14년 만에 이 가난한 이 마윈이 잭 마가 이 얻은 이 성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 잭마의 초성화를 걸어놓고 신처럼 섬겨요. 마치 그 가게 열 때 북어대가리 놓고 고사 지내듯이 잭마 사진을 걸어놓고 장사 잘 지내게 돼 신처럼 섬겨요. 신적인 존재가 됐어요. 이 사람이 한번 그 연단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몰려요. 여러분, 근데 예수를 몰라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 어떤 부자의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이 어떤 부자처럼 이 세상을 정말 아무런 고생 없이 편히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연락하며 날마다 잔치를 베푸는 이러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건지요. 근데 여러분 잘 알듯이 누가복음 16장 내용을 보면은 이 부자는 죽었어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이 죽음 끝의 설명을 나사로는 천사들이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천국으로 올려보냈고 부자는 음부 헬에서, 영어로는 보면은 23절에 누가복음 16장 23절에 and in he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옥으로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까 계시록 20장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지옥도 불못에 들어가요. 데스, 사망도 불못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줄로 알아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의 정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예수 믿고 제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저의 식구들이 생각나셨어요. 이분이 모르고 계시는데, 저의 아버지, 어머니 분명히 지옥 가는데, 이대로 세상을 떠나면 지옥 가는데, 그게 제 삶의 가장 큰 도전이었어요. 어떻게 이분들을 지옥 가지 않게 하는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너무 태평하신 것 같아요. 지금 남편 그렇게 내버려두면 지옥 가요. 자신 있어? 그 삶이 매달아 둔 거냐고.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여러분 지옥 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알면서도 방치를 하는 거예요. 나만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더 이상 이 교회들이 지옥을 얘기 안 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 예수를 믿는 것이 오늘날 TV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를 잘 믿었더니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부자가 되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속지 마세요. 속는 거예요. 정말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아까 말씀대로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도록 모두를 부르신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나만 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정말 내가 거듭났다면,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분명히 들어간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바로 그러한 당신이 성공자예요. 인생의 참 성공자예요. 인생은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러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그러한 성공이 아니라 정말 여기서 이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사망에서 이 저주 덩어리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탈출하는 게 성공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목숨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누구를 두려워하나?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협박하고 죽일 수 있는 자는 몸만 죽이지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타치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지옥에 던져놓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네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근데 지금 겁이 없는지 관심이 없는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분명히 불 속에 들어갈 것이 뻔한 것 같은데도 너무 태연하게 해서. 마가복음 9장에는 마태복음 18장의 이 말씀을 48절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안 죽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지옥이라는 삶을, 이 세상의 삶이 끝난 다음에 이 어떤 부자처럼 갔다가 거기서 다시 한번 죽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위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어떻게 돼요?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진다는 의미는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음은 영원히 소멸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영혼은 안 없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입김 영혼은 절대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없어지고 싶어도 안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고통받는 게 밖에 없는데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고 똑똑하다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만약에 영원이라는 시간을 조금도 쉼이 없이 고통만 당하고 죽지도 않고 죽고 싶어도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면서 영원히 깜깜한 곳에서 영원히 정말 마귀들과 함께 고통만 당하는 곳에 내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다면 아이고 난 생각만 해도 싫어. 진짜 싫어. 안 가고 싶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거기를 안 보내고 싶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길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게 하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예수님의 그 흠없는 의로운 피로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자들은 삶이 이젠 더 이상 나를 위해 안 살고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몸을 죽음 가운데 내려놓으시고 다시 사신 바로 그분을 위해 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요. 이제 말씀을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이 세상이 정말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제발 정신을 차리시고요. 우리 구원의 목적, 예수의 목적, 신앙의 목적, 교회의 목적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이 사망에서 이 생명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저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새로 입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 그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이처럼 귀한데 내가 예수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나? 어떻게 예수 놔두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걸 놔두고 나보다 저렇게 더 좋은 게 있나? 나보다 저가 더 귀한가? 주님이 보실 때 오해하도록 그렇게 사시냐고요. 여러분 오늘 교회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다원주의. 요한일서 5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근데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아들 예수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어야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불교에 생명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다른 아니에요. 오직 예수 아들 안에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신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마치 구원되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유일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다 받게 해버리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까지도 사형까지도 예수님이 다 담당해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죄사함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 창세기에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무화과 잎으로 앞을 가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가죽이라는 건 어떤 동물이 죽었기 때문에 그 가죽 옷이 생겨난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고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될 경우에 우리에게는 새 생명의 변화가 있어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기억나세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게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도록 보내셨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렇게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가서 또 누군가를 위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제자들, 그 모든 제자들이 유다만 빼놓고 예수다만 빼놓고 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지금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라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라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아버지 앞에 심판의 날에 여러분이 자랑할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요. 내가 이렇게 녹였고요. 나를 이렇게 태워서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세상에 빛의 구실을 했고요. 세상에 이렇게 나를 녹이며 소금의 구실을 했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인생의 성공이 절대 아니에요. 좀 못 살더라도, 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나의 왕이신 예수를 위해 지금 산다라는 내 안에 그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엄청난 파워풀한 아름다운 천사들이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옆에서 수종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믿음 가운데서 세상을 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면서 천국이라는 이 목거지, 이 푯대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를 섬기며 주를 위해 죽으려고 하는 그 걸음을 끝까지 걸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 스스로 자긍하고 세상과 돈과 쾌락을 사랑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 이러한 일들이 뚜렷해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가운데서 끝까지 왕에게 부름받은 자녀로서 정말 왕을 섬기며 왕을 위해 죽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과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